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의 명칭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이 아마도 회중을 소집하여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나 설교자 또는 집회 인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전도서의 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가 왜 인생의 허무함을 그토록 말하는지의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무함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은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허무함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허무함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허무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아가서나 잠언서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신의 다른 책과는 달리 왜 전도서에서는 자신의 이름 대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소개한 이유는 솔로몬은 말년에 실수를 한 후에 평생 하나님만 사랑했던 부친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중년 시절에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실패를 경험한 말년에 가서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실수를 가리고자 다윗의 아들인 점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함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더 부친을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한 이유는 그의 나이가 중년 때에 잠언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가서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의 나라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년에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공개적으로 그를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이미 10 부족들의 마음은 솔로몬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한 이유는 혹자는 후대의 편집자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삽입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솔로몬이 말년의 실수를 참여하는 마음에서 자기 이름을 숨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원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청년과 중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방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가정과 나라는 평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에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설교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됨, 헤벨은 전도서에 38번 나옵니다. 또한 이 말은 전도서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여 전도서를 열고 닫는 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헛됨이 전도서의 주제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숨을 쉬다, 증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서에서 경멸의 의미나 부정적인 가치 판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은 가장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성소를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도 여기에 속합니다. 전도자는 2절에서 이러한 강조적인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3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인간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전도자는 5절부터 7절에서 대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3가지, 즉 태양과 바람과 강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위엄과 자태가 대단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반복되는 자연도 인생에 비하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은 인간에 비해 장구한 불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자연도 결코 특별한 것이 못되며 한낱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움직임일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자연을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 대한 헛됨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통제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운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다나 강물을 갈라지게 하였고 하늘에 속한 것, 곧 태양과 달까지도 운행을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하에 운행되는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자연을 의인화시킨 것으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무언가를 이루는 듯 하지만 실상 완전히 그 삶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처럼 미결의 삶,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않으며 온전한 결실이 없는 미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의 소원은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고 더 크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충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어떤 노력으로도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지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완전한 충족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만족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참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이유는 9절, 10절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새로 만들어냈다 해도 정작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세상에는 권태와 반복, 단조로움만 연속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문명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한 이러한 발명품들은 가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때 이러한 과학과 물질,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만큼이나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느끼며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불만족과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강도 높은 불안과 초조와 강박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등장한다 하여도 이런 인간의 발명품들은 결코 인생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과 허무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궁극적 물음에 답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이유를 11절에서는 비록 세상에서 괄목할 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종국에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으로 지워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수고하여 노력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또 그가 세운 업적에 따라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 특별하게 기억되는 대상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잊혀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고 기억될 인생, 기억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결국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로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죽음을 당할 존재, 허무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신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삶의 근본이며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은 죽음이라는 전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탄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게 하신 것이며 그처럼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며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허무함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일깨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허무함으로 염세주의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허물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허무함을 통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